우리 함께 금요 심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가정에서도 시간을 지켜서 예배해 주시고 가급적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복장을 단정하게 하고 예배 순서에 정성껏 참여하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 357장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니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인지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사람이 살면서 하면 안 되는 경험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아마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슬기로운 감옥 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감옥에 갇힌 야구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도소 생활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렇게 그 드라마를 보면 그래도 교도소가 참 살만한 곳이구나라고 느껴지기도 하는데 사실은 실상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가 방영했을 당시에도 감옥 생활의 미화 논란에 시달린 적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 있을 때 지금은 없어졌지만 영창이라고 하는 좀 경범죄를 저지른 군인들을 가두는 곳이 있습니다. 부대마다 있는데요. 거기 이제 최고 15일까지 한 번에 있고 그 이상의 죄는 육군교도소를 가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이제 상담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전도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창에 들어가는 날은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가슴이 답답합니다. 가면 참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 공기가 있고 분위기가 있거든요. 감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고 우리가 살면서 굳이 경험해 볼 필요가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감옥에 대한 말씀을 잠시 드렸던 것은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사도행전 12장 원래는 이제 19절까지 읽어야 됐는데 너무 길어서 9절까지만 읽었는데요. 12장의 첫 시작이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인데요. 이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매우 기뻐하는 것을 이 헤롯이 보고 이제 여론을 좀 얻게 되고 좀 그걸 통해서 자신의 입지가 단단해지니까 그럼 이제 예수님의 제자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잡게 되고요. 이 베드로를 잡아서 이 사람들 유월절이 지난 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12장에 보면 어떠한 이제 중간의 일들을 거쳐갔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어쨌든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헤롯의 입장에서는 이 베드로를 잡아서 박해하고 사람들 앞에서 죽이고 하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미 야고보를 통해서 그게 얼마나 좋은 효과를 얻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호감을 얻기 위한 계획으로 이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굉장히 철저하게 감옥에 가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군인 넷이 네 패를 맡겨 지켰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베드로 한 명을 16명이 지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놓고 그리고 이 굉장히 단단하게 결박한 채로 16명이 베드로 한 사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베드로의 상황을 보면 감옥에 갇혀있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도저히 탈출할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감옥에 갇히거나 그것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거나 지금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게 베드로가 죽기 전날 밤인데 이제 헤롯이 죽이기로 하기 그 전날 밤인데 내가 다음날 사형을 당한다든지 내가 다음날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고 그런 여러 가지 고초를 당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굉장히 걱정되고 고민되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 이제 내가 곧 죽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잠을 이루거나 또 이렇게 쉽게 마음의 안정을 찾거나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베드로의 모습이 매우 의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이 군인들 틈에서 그것도 쇠사슬에 묶여서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6절에서는 그가 누워 잤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어떻게 죽기 전날 밤에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이 잠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어진 말씀 속에서도 베드로가 깊이 잠들어 있다는 증거가 한 2가지 정도가 더 나오는데 이제 베드로가 신을 신죠. 이거는 그러니까 신발도 벗고 아주 편하게 누워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9절에 보면 천사가 이끌어가는데 생신인지 몰라고 환상을 보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말로 말하면 비몽사몽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게 꿈인지 생신지도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비몽사몽간에 그 감옥을 벗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주목하고자 하는 이유는요, 문제를 대하는 이 베드로의 태도를 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감옥에 갇히고 곧 죽게 되고 사형당하게 되고 그 전날 밤이고 이런 상황들 하나하나가 결코 쉬운 것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울 텐데 지금 이 베드로는 이 문제를 별로 크게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좀 힘든 일이 있거나 고민이 있으면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험들도 꽤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내일 죽는데도 베드로는 누워 자고 있고 정말 깊이 잠들어서 천사가 나타나서 광채가 비추는데도 깨지 않고 그래서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쿡쿡 찔러가지고 깨우고 그리고 나서도 이게 마치 꿈인 것 같이 비몽사몽간에 이 감옥을 벗어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데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가 불안해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을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이지만 베드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크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살고 죽는 건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고 내가 아무리 애써봐야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고 나의 모든 것은 주님 손에 있고 내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주의 것이고 살아도 주의 것이고 그래서 오직 주의 역사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니 베드로의 신앙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걱정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걱정함을 통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요즘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사업과 많은 문제들 또 우리 청년들을 보면 결혼, 취업, 이직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문제를 대할 때 과연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 지금 당장 내일 죽는 베드로는 편히 누워서 자기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걸 그 손에 보여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머리를 굴리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진 않은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잠잠하고 평안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을 보면 평안하지 않고 요동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문제에 따라서 우리는 늘 요동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느덧 믿음을 상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면 베드로는 정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미친 사람 같습니다. 내일 죽는데 이렇게 마음 편히 누워 잘 수 있고 정말 마음 편안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건 이미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바로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많은 어려움을 만나고 많은 고민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게 문제인 것은, 내가 지금 그것을 걱정하는 것은, 그것이 나의 고민인 것은 그것이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내가 고민하고 내가 염려함으로 내 길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는 것처럼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인데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기도하면서도 내가 붙잡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걱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과연 우리는 나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불안하고 걱정해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 이면 가운데 혹시 우리는 믿음 없음을, 그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베드로는 일반 상식으로 보면 미친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미친 것이 아니라 삶을 다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수많은 문제들과 파도와 풍파 속에서도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나의 힘과 나의 소망과 나의 능력 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나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한 가지를 좀 더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12장 5절을 보면 교회가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요, 이 감옥에서 벗어나고 난 다음에 찾아간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12절에 보면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했던 바로 그 마가의 집이며 또한 성령의 임재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곳은 초대교회의 직결지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처소였습니다. 베드로는 당연히 사람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풀려나서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문소리가 들리니까 쫓아내려와서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서 베드로의 음성이 들리니까 너무나도 기뻐서 문을 열지도 않고 달려들어가서 베드로가 저 문 밖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베드로를 풀려나게 해달라고, 베드로를 도와달라고, 베드로를 보호해달라고, 죽기 전날 밤이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 밖에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와,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셨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이렇게 문 밖에 베드로가 서 있다고는 로데에게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15절에 네가 미쳤다. 그랬더니 로데가 아니다 진짜라고 했더니 그러면 그의 천사일 것이다 라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있었지만 진짜로 베드로가 나타나니까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중심은 믿음 없음이 이들을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는 진짜 이 기도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으니 이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는 것을 기도의 응답이고 기적이라고 여기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사람들과 같은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기도, 믿음, 거기에 대해서 야, 너 미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기도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체가 없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믿음 없이 하는 기도는 중언부언하고 그냥 부르짖고 울부짖는 그런 내 감정의 소용돌이를 해결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가 하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로서 살아있는 믿음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미친 것과 같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는 그 수많은 역사들이 사람들이 보기엔 믿겨지지가 않죠.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능력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능력이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힘이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으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에 참 재미있는 게 나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헤롯이 그 베드로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이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베드로를 찾았는데도 보이지 않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가려주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 없이 그저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좀 깨름직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그래서 기도함으로 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행위만 할 때가 정말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로데를 보면 정말 기도하는 대로 믿었고,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기뻐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대로 응답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이 바로 이렇게 실체가 있는 기도와 부르짖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믿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서 타성에 젖어서 습관에 젖어서 기도하고 그냥 그러겠거니 하고 넘어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본문에서 놀랍게 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간증거리가 되고,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서 승리하면서 걸어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문제를 대하는 베드로의 태도를 보시며 내 문제와 내 기도 제목들과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들, 이 로데처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상황들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번동 가족 기도 제목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번동 영적 대행진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잘 해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이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영상으로 금요 심야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자신의 삶 가운데 닥쳐왔던 그 문제들을 대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상황과 환경에 붙잡히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인생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만 믿음 생활하지만 실제로 알맹이가 빠진 믿음이 없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허울뿐인 믿음, 허울뿐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의 전 존재를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런 참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의 삶의 문제와 걱정과 나의 삶의 기도 제목들 내려놓습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주님께서 만져주시길, 주님께서 고쳐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속히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특별히 우리 번동가족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오니 영적 대인진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선교의 존재를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에 관계된 모든 일들과 모든 관계자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풀어주시고, 이 나라의 경제와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산적한 문제들을 주여 해결하여 주시고, 국가 안보 간의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주여 해결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가 특별히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 역시 잘 돌파해 나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간증과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뻐하며 고백했던 그 로데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상으로 금요심야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이 어려운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듯 우리도 주님 앞에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평안하고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믿음과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비록 미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그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루 속히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코로나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사업과 경제와 건강의 모든 문제도 해결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잘 예배하고 잘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다가 함께 주님 만나 기뻐하고 또 함께 주님 만나 기쁘게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후 계속 기도할 기도의 제목도 주님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